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12살 때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12살 아이의 모습은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위에 4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잘 자라나셨습니다. 육체가 강하여지셨고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건강한 육체와 또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음을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12살이 되신 예수님은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한 7일 동안 성전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12살은 성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오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예수님, 물론 그 후에도 돌아오셔서 30세 되던 날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만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서 믿음의 충실한 삶을 이루어 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하셨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도 오늘 예수님의 12살 모습처럼 잘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나중에 만나가지고 간절히 축복하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들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땅에서 번성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모델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 모습을 12살 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은 부모의 경건입니다. 이 부모인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12살 때도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겠죠. 그 전에도 쭉 올라갔습니다만 아마 예수님은 12살이 돼서 이제 성인이 되셨으니까 처음으로 첫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성전에는 아마 첫 나들이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귀한 경건의 부모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기 때마다 동반하고 순례하는데 오늘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6절 17절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뵙고 빈손으로 뵙지 말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경건은 자식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경건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녀가 그대로 본받고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11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좋은 것을 주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취하고 그것을 함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성령을 물려주라 그랬습니다만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는 것이죠. 이것을 매년 해마다 1년에 3번 감당할 때에 예수님은 오늘 12살 그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잘 아시지만 유대인의 교육법은 아주 8일 되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일이 되면 그 아이에게 예식을 행하고 그 아이가 말을 하게 되면 쉐마라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외우게 하고 교육시키죠. 그리고 이제 12살, 13살이 되고 율법의 아들이 되면 드디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오늘 예수님 모습처럼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이제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에 간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성인으로서 자기 발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요, 유대인들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성인이 한 20살 돼야 되는데 12살 때부터 부모와 성전에서 분명한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수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끝에 나오는 탕자 같은 녀석도 제 아버지한테 내 몫을 주세요. 그 얘기는 나 12살 넘었어요. 그 얘기죠.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스스로의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를 따라 가정에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맞이하는 성인으로서 온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건 엄청난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르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경건이지만 내 자녀에게 있어서는 좋은 신앙에 뒤따라 본받는 믿음의 모델 부모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같은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해 갖고 낳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요, 젖을 떼자 성막에 갖다 바칩니다. 사무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며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죠. 어머니가 옷도 만들지만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사무엘의 삶의 형성을 이루어가는 좋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훗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성전에 올라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아이 작은 자 실족하게 하는 것, 그건 연자못들을 목에 메어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아이의 경건과 믿음이 소중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후손과 이웃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경건이 오늘도 이 땅에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발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돌아오질 않고 머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모는요, 그것도 모르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또 애들은 저희 친구들끼리 쭈루루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길이 한 150km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걸어서 3일을 되돌아가는 그러한, 근데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없어요. 되돌아 찾아가게 됩니다. 3일 되는 날 예수님은 집으로 되돌아오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성전에 계셨습니다. 놀라운 건요, 거기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는 모습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4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동안에는요, 12살 전에는 가정에서 부모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이제 처음 12살이 돼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라성 같은 교사들을 만났겠죠. 그들 중에 앉아서 예수님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성장을 한다고 하는 건 단순히 키가 자라고 뭐 무게가 나가고 지식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장하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가정에 있던 아이가 자라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많은 또래 친구들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동행 중에 있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이는, 예수님은 그 또래 아이들하고 있질 않고요, 선생들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참 귀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 물으셨습니다. 들었다는 얘기는 이해했다는 얘기고, 말했고 질문했다고 하는 건 자기가 알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3일 후에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그의 삶이 많은 선생들 중에 듣고 깨닫고 전하는 자의 삶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평소에 집에서 두루마리로 읽은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궁금했겠죠. 야, 요때다. 율법사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서기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지혜의 사람이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지혜라는 말을 여기 설교 내용에 써놨습니다만 쉬네시스라고 하는 말로 써놨습니다. 그 지혜의 뜻은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으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비교해서 다 알게, 종합해서 내가 내 삶 속에 이해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선생님, 저 선생님의 모든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서로 나누었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47절에 많은 종교인들, 선생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눈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얘기는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기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들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했을 거 아닙니까? 자라면서 혼자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나만, 또 내 엄마한테만 들었던 소식들을 이제는 여기 선생님하고 이 율법사하고 함께 나누고 비교하며 종합해서 내 것을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요, 사이비, 이단에 대한, 우리가 사이비, 이단을 얘기할 때 누구도
그이들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필요한 지식만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교리를 형성해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도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여기저기서 다 종합해서 취하여 내 것으로 삼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을 취하고 다른 거는 배척하면 그게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집이 센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것만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건 편견입니다. 내가 본 것만 다 하죠. 그러나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을 지혜롭다고 표현하는 건 예수님이 그동안 12살 되던 해까지 배웠던 그것이 절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선생님에게 듣고 이 사람에게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며 그것을 다 모아서 예수님은 지혜의 사람이 되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이단들의 교육의 특징이 뭐예요? 그건 주입입니다. 질문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과정을 압축해서 들려주고 거기다 쇠뇌시켜서 이것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무슨 주사를 맞듯이 강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묻고 대답하는 이 예수님이 지혜예요. 슈네시스라고 하는 지혜는요, 비교하여 종합하여 내 것으로 삼을 때 오늘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장의 근본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만나는 12살 아이지만 오늘 그는 많은 선생들 중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종합해서 지혜로 자라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혜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은 소피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악과 대적을 멸하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는 모든 그때그때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건 바로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죠. 오늘 예수님이 받았던 지혜는요, 조금 다른 거고,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냐.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고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판단하고 통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늘에서부터 솔로몬에게 내려주셨죠. 그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오르는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땅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얘기를 종합하여 얻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모든 일을 통찰하며 살아나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성전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모든 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라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게 권위 있는 그 모습, 어떤 서기관들하고는 같지가 않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거죠. 나중에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2장 3절에 예수님 안에 얼마나 신령한 지혜가 있었는지 오늘 이 슈네시스와 소피아의 지혜가 모여진 예수님의 모습을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12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무장된,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의 12살의 모습은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 선생들 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 나가셨습니다. 오늘도 이 지혜가 12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성전 안에 머무르는 우리들이 단순히 그냥 설교를 주입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묻고 대화하고 또 함께 통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스승들하고 선생들하고 대화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만난 부모들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일찍이 어릴 때부터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다만 오늘 다시 만났어요. 3일 만에. 그리고는 12살 먹은 아이에게 먼저 엄마가 묻습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8절의 말씀. 그렇죠. 자식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뭐 가출 아닌 가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야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사라졌으니 어떡하냐. 내가 얼마나 속 썩었고 근심하며 걱정했고 친척들 중에 찾았고 네 친구들 중에 찾았는데 넌 어떻게 성전 안에 있냐? 이런 얘기죠. 그건 부모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엄마, 나는 여기 육신의 요셉도 내 아버지지만 이 성전도 내 아버지 집이야. 예수님은요 12살 때에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내 할 일과 내 삶에 나가야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12살 아이의 모습 속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어른들 말하면 자각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마는 나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찾았냐고 했지만 나는 지금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묻고 질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12살에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임을 시인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는 아마 또래들 중에 있었겠죠. 어디 PC방에 가 있든지 어디 친구들하고 있든지 동아리방에 있겠지 생각하고 야 내가 너를 친구들 중에 얼마나 찾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저는 성전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오늘 제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마감하며 오늘 본문의 끝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 성전에 계속 머물렀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살의 끝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부모와 함께 51절입니다. 함께 내려가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가 경외하는 자라면 자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식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와서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했습니다. 5계명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받드시더라. 이 받드시더라고 하는 말 참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자리, 선생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대화하는 것도 용하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인간이 돼서 인간의 아들로서 자기의 육신의 부모를 받드셨다고 하는 건 참 귀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 이젠 나 12살 됐으니까 입지에서 내 뜻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 시골인 저 150km 떨어진 나사렛에 와서 계속 목수 일을 하면서 순종하며 부모를 받들었다. 오늘 예수님의 12살은 인간 예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은 주로 외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예수님의 12살이 되게 궁금해. 로마 사람들 12살 되면 그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의 전개가 이루어졌을까? 다른 복음서는 다 감추어 놨지만 특별히 누가는요, 의사로서 많은 헬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아닌 바깥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임을 소개할 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마가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정확하게 육신의 아들로 인간 성육신 하셔서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목수로서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부모 자식 간의 신뢰와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오늘 51절 52절이에요. 부모는 그 모든 걸 마음에 두었더라. 자식은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12살 가정의 모습입니까? 비록 시골이지만, 나사렛이지만, 갈릴리 촌동네에 살고 있지만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서부터 예루살렘에서 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18년 세월 알겠습니까? 30이 되도록 가정 가운데서 부모를 섬기고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에 오늘 그 모습을 52절은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혜, 영이죠. 키, 육신이죠.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12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저 키만 자라고 장성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나고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받는 육적인 아들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많은 것들이 궁금합니다만 예수님은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시절 어떻게 지내셨을까? 오늘 짧은 설교입니다만 첫째죠. 예수님은 경건한 부모 밑에서 좋은 예배 생활을 하고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들과 대화하고 종합하고 비교해서 교제하며 지혜로 단단하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큰 뜻을 펼치시면서 그는 자기의 육신의 가정에서 부모를 받들어 순종하면서 삶을 성장해 나가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십시다. 여러분, 내가 다 부모가 됐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가 예수님 12살 때의 모습 같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 부모인 내가 경외하는 삶, 경건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 우리 아이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5계명을 지키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같이 붙여서 올리면서 우리 주일 안예배지만 한번 통성으로 내 기도를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